설교가 부제가 있습니다. 이게 원제목이고요. 부제가 있거든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 원고를 봤기 때문에 합니다. 부제를 알려드릴게요. 다 같이요. 시작. 세상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 아멘이죠? 이게 부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 세상의 질서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출생부터 인간 세계의 질서를 따르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을 거스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받으셨는데 출생부터가 그러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권력자나 재벌의 자녀로 나지 않으시고 이제 구유에서 나셨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도 가셨어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 30년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사역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주님은 특별히 마차를 운영하거나 배를 타고 다니거나 구름을 불러다가 특별한 신기한 어떤 능력을 그렇게 발휘하며 살진 않으셨어요. 심지어 그 중동의 뜨거운 무더위조차도 감당하시고 주님은 곳곳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은 피땀 흘리는 기도도 하셨어요. 여러분 참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참 잘 참고 잘 인내하시고 잘 견디시는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4장 6절 보실까요? 다 같이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피곤했다 그러죠, 그죠?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항상 늘상 피곤하신 분들 이 말씀의 위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많이 피곤하셨어요. 제가 다른 번역 보니까 지쳤다, 경상도 말로 뒤 죽겠다, 여기는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로 요약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피곤한 거 정상일까요? 정상 아닐까요? 피곤한 거는 정상입니다, 그죠? 매일같이 큐티하고 매일같이 와서 교회 기도하고 이렇게 영혼 만나는 거 피곤한 걸까요? 안 피곤한 걸까요? 피곤한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힘든 거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그거 정상이라니까요. 예, 우리가 그렇게 영혼 섬기고 영혼을 이렇게 다 퍼주면요 가난할 수도 있겠죠, 그죠? 가난한 거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그 정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난한 게 그 죄거나 그거 아니에요, 그죠? 뭔가 우리가 가난한 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가난하다고 자신의 능력을 거기 안 쓰셔요. 예수님은 거기 쓰지 않으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유익 때문에 기적을 베푸신 일이 없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능력을 어떻게 쓰셨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살릴 때 이때만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신 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요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일반적인 세상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훈을 두 가지로 좀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중요한 교훈이 뭐냐,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피곤하다고, 자기 힘들다고 능력을 딱 발휘해가지고 그거를 초월하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그분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환경들도 예수님은 잘 받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죠?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면요 그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무력하게 달리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계실 때도요 예수님 명령만 하면요 12군단, 어마어마한 숫자겠죠, 그죠? 1군단이 몇 천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12군단이면요 어마어마한 천사 군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딱 이렇게 신호만 줘도요 그 밑에 있는 그 로마 군인들 다 처단할 수 있는 분이셨는데
안 하신 거예요. 안 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자기 몫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고생을 감수하더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신 겁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자. 아멘입니까? 우리 한 주간 이 단어를 깊이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자. 왜냐하면요, 우리가 이거를 되새기지 않으면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가 다가오면요, 또 마음속에 불평이 탁 튀어오릅니다. 그래서 아이고, 왜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나는 바뀌지 않는가? 나는 이렇게 살 운명인가? 내 삶의 문제는 왜 그렇게 어렵기만 하나? 나는 늘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또 우리가 또 한없이 또 우리가 주저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주셨던 이 중요한 문구를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각인을 시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이자. 혹시 여러분들이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이거 그냥 여러분이 그거에 그냥 매여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초점하고 있는 것이 그 부분 아닙니까? 왜 이렇게 억울하냐? 내 인생은 억울하다. 내 인생은 이렇게 항상 힘들다.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다. 그렇게 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무기력이 들어와요. 우리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의식이 들어와 버려요. 이게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되면요, 우리가 일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환경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그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환경이 바뀔 때까지 손 놓고만 있지 마시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환경이 개선되면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를 돌아보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다 받아들이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 질서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받아내신 예수님, 여러분 딱 떠올리셔야 돼요.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 가장 인간답게 사시면서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비록 불편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게 있다. 아멘. 아멘이시죠? 가난한 과부가 나는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상황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2렙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모든 의원이 나를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 난 더 이상 안 되는 인생이다. 이렇게 포기한 게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는 그 간절함이 있었잖아요.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냐면 옷자락 붙드는 거였어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게 또 하셔야 됩니다. 베스다 광야에서 남자 성인 5,000명만 모여 있는데 이게 숫자만 봐도 얼마나 아득하겠습니까? 어떻게 다 먹이겠나? 아이고, 이건 안 되겠다. 계산 안 나온다. 답이 없다.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 오병이라 그러죠? 이 도시락 하나. 여러분,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없는 것,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상황,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 문제, 그게 생기면요, 그걸 너무 크게 봐요. 그걸 엄청 크게 봐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크게 보면 못하게 돼요. 크게 느껴지면 주눅이 들어요. 크게 와닿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그 상황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결단, 작은 헌신, 작은 그 몸부림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전 예배에 우리가 찬양 오픈송으로 시선 불렀죠. 시선. 여러분, 저는 이 시선이라는 찬양이 항상 우리에게 부흥의 단초가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가사에 뭐가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아멘이죠. 이때 부흥이 나타나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삶에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구했던 이 부흥이 여러분 삶 속에 시작될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 갇혀 있는 분들마다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내 문제, 내 상황에 갇혀있는 모든 사람마다 내가 주님 바라봐야겠다, 내가 주님을 향해 시선을 바꿔야 되겠다, 내게로부터 눈을 돌이켜 주님을 향해야겠다,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겠다, 이와 같은 결단들이 여러분 안에 꼭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요,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딱 한 군데 나와요. 부흥이라는 단어. 놀랍게도 사도행전은 흥왕이라는 단어로 나오지만 이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박국의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박국이요, 부흥의 선지자였어요. 부흥을 부르짖고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께 부흥을 사모했던 그 선지자였어요. 근데 하박국서를 읽어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같은 놀라운 대서사시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박국서를 읽어보면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박국 3장 17절 18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전부 다 없대요.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다 없다, 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보니까 지금 하박국은요, 자기의 필요, 자기의 니드가 한 개도 안 채워졌어요. 근데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보세요. 일부러 없고에다가 포인트를 줬지만 다시 읽어보게 되면 다른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보세요. 하박국이 말하는 부흥은 뭐예요? 내게 채워지는 것들이 있다, 야 부흥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없지만, 그게 안 되었지만, 그게 성취가 안 됐지만, 그게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게 내게 지금 얻어진 바 된 건 아니지만 나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7편에 보면요, 똑같은 부흥의 맥락이 거기에도 나와요. 다윗도 부흥의 사람이잖아요. 다윗도 부흥의 맥락을 어디서 봅니까? 여러분, 시편 57편 7절부터 11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요, 다윗이 이 부흥의 노래, 이 부흥의 찬양을 높이 올려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이 시편 57편을 가사로 한 찬양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후렴 아시죠?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첫 음을 이렇게 높이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못 올라가겠어요. 저희 찬양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콜링송을 불러달라 그랬더니 전하세가 앞부분을 모른다고 해서 딴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참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가사가 너무너무 참 벅차오르고, 내 안에 이런 고백만 있다면 내 평생 정말 부흥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다. 항상 그래서 이 고백이 내 안에 꽉 찬 충만한 상태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 시편 57편에 그동안 못 봤던, 항상 시편은 그 맨 앞에 부제가 있잖아요. 그동안은 몰랐어요. 이 엄청난 찬양, 이 놀라운 찬양의 부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부제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가슴이 울컥해지는 거예요. 자, 뭐라고 적어놨죠?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 다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그래서 우리가 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울진에 있는 멋진 거 놀러 갈 때 보는 그런 굴, 멋진 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런 굴 아니에요. 그런 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요,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번 팀들은 못 보신 것 같은데 아둘람 동굴이라고 있어요. 다윗이 거기에서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 다녔던 굴이 그거였어요. 근데 우리 이 아둘람 동굴이 아둘람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좋아가지고 다른 교회 카페 이름이 아둘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름 지을 만한 건 아닌데, 실제로 아둘람 동굴이 어떠한 동굴인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검색해봤더니 어떤 성지순례 팀이 거기 가서 찍은 사진이,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길어가지고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아둘람 동굴 궁금하시죠? 다윗이 어떤 데서 살았는가? 사울을 피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영상 볼게요. 그러니까 날라갈 수 있는 힘을 미쳐가지고, 그렇지. 들으셔야 되고요. 어머니 가셔요. 가면서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요. 네네네. 주여. 어머나. 어디야? 안 보여, 안 보여. 그쪽 가는 거 맞아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우와. 여기 한번 피난처. 이거 피난처네. 와. 근데 이게 살짝 준비 안 돼서. 자, 지금 우리 다음으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수행해서 가는 거야. 진짜. 그 마음 아니면 못 갈 것 같아. 안 보여. 대박.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아, 나옵니다. 드디어 1번 타자 누굽니까? 아, 정선이자매. 힘내세요, 힘내세요. 다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남은 자 누님, 노예시장. 야, 남은 자 되기 이 시대 남은 자. 남은 자 되기 되게 어려워요. 야, 남은 자 되기 어렵습니다. 야, 자, 우리 남은 자 누님 나오십니다. 박수. 발부터 나오네, 발.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발부터 나옵니다, 발부터. 박수. 아이고, 어떻게 울면서. 박수, 울면서 나오고 있어, 지금. 이런데 모여서 피해서 있으면서 그 환란이라는 것을 직접 우리 다윗이 이런 좁은 곳에서도, 이런 어두운 곳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도피하고 도망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오직 내가 만민 중에 오직 그 하나님의 진리와 영광만을 높인다라는 그것을 몸소 보여준 거죠. 주님을
여러분 직접 아둘람 동굴을 보니까 어떤 동굴이에요?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아주 깊고 어둡고 캄캄한 좁은 그런 동굴이라는 것을 다시 보게 되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자면 다윗이 저 동굴에서 살게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비참했을까요? 내 인생이 이런 곳에서 유리방황하며 도망다니며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저굴 이굴 다니면서 그가 겨우 목숨을 연명하면서 스스로가 생각할 때 패배의식에 빠지고 무기력에 빠져서 얼마나 힘들었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57편에 보니까 다윗은 전혀 반대의 고백을 합니다. 저 동굴에서 외쳤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 동굴에서 뭘 해요?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 인자가 크신 분이시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아둘람 동굴에 다다르게 될 때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다윗과 똑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영상 처음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인생에 우리가 아둘람 동굴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둘람 동굴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패배주의적인 말들을 합니다. 마귀가 딱 보면요 이미 견적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만 주면은 이런 불평과 이런 패배주의적인 말을 하겠다. 아니나 다를까 마귀가 예상했던 그대로 되는 사람. 근데 반대로 이런 상황과 이런 문제를 주면은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뒤돌아설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상황을 줘봤더니 오히려 10편 57편에 고백을 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전자가 되겠습니까? 후자가 되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포중침 공동체가 이제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상황을 이겨내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의 입술로 나타내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자꾸 하박국처럼 없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참 마음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우리도 힘들어지고 나약해지고 미래가 어두워지기만 하면요 이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 뭐냐? 부흥은 하나님이 나의 믿음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이미 찾아오는 것은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황이 어떠해야 행복하시나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기쁘시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시는가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재물도 지나가고 권세도 지나가고 사랑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근데 유일하게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 계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변치 않는 예수님을 꼭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변하지 않으시고요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셔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불변하는 진리로 만 가지 변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부흥이 뭘까요? 없고 또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예, 괜찮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있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시겠습니까? 오직 우리의 삶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찮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 같은 캄캄하고 절망한 상황이 다가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올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이 밀려옵니까? 그때마다 우리 마음은 이런 음성들이 들리죠. 그죠? 혹시 하나님이 너를 버린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이 너를 향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신 거 아닐까? 혹시 하나님은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외치고 선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두려운 마음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죠. 외롭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불변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 가지도 변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잘 밀어내고 잘 대응하고 또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 내내 기도하시면서 이제 이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복된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